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직접적으로 구두로 버벌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기적, 사인이라고 해서 사인 앤 원더,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임을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행동 속에서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7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 기적이 요한복음 12장까지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이제는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해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계속 이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이 13장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큰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의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냥 곧이 아니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 이후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이미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올 건지도 알고 있었고, 이 시간에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마지막 디너라고 하고 그 다음날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디너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그 디너 자리에서 자식들에게, 아니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담궈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적으로 유대의 문화는 식사 전에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바리새파 집에 초대받았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때 시몬에게 뭐라 하면,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막 지역에 살던 그 문화가 아마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은 식사 전에 일단 위생적으로도 그랬는지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담당하고 하겠냐면 종이 담당을 합니다. 종 중에서도,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종 중에서도 같은 종이라도 같은 종이 아니에요. 발 씻는 그 일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종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겐 그 일을 안 시킵니다.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종,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핫바리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핫바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천한, 제일 아래에 있는 아랫종, 제일 아랫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승이지만 선생이지만은 가장 아주 낮은 직급의 종의 자리로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근행이에요. 어느 그 교회 역사학자가 리서치해서 낸 결론이 예수님 이전에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사건이 한 사건도 없었대. 이게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선생의 발을 씻어준 법이 없대. 제자가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있었어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그런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너희도 서로 행하라.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겨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된 것과 종이 되어 주신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종이 아니에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될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습관과 문화를 뛰어넘어, 그 당시 습관과 문화로서는 절대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내 문화와 내 습관 갖고는 절대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자기중심의 세대, 계속 말씀해요. 이기적인 세대, 이기적인 시대에 살면서 내가 이기적이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실제로 나가보세요. 내가 내 목 안 챙기면 누구도 내 목 안 챙겨줘요. 서로 내 것 뺏어가려고 하는 세대. 여러분, 이기적인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따라서 해보실래요? 시작. 내가 왜? 이것이 설득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왜? 나에게 이것이 이 명제에 내가 설득당하지 않으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라는 질문보다 내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젊은이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게 무슨 이익인데?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것이 좋은데? 이게 설득이 안 되면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와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남의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이 마음은 열린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기가 힘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열려있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신 그 모습 따라 내가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첫째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되고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섬김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베니핏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지.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요, 자존심을 이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영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춰 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섬겨달라고 해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섬김은 알아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그 시간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도 될 그 시간에 겸손하신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왕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오히려 더 낮춰서 가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정말 일반 종들도 안 해는 종 중에서 제일 직급이 낮은 종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VIP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려 하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시작은요, 사랑입니다. 이게 섬김뿐만이 아니고 교제도 사랑이 있어야지 교제가 되고요, 찬송도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예배도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시작이 사랑에서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지 않으면 다 짝퉁인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짝퉁이에요. 다 짝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갖고 누구 서로 섬겨 나갈 때 서로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길 때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스스로가 사랑을 느끼고요,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발을 씻게 해줌으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섬김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섬기자. 섬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섬김이시라. 한번 바꿔본 거예요. 제가 파라프레이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마지막까지 가장 귀하고 아까운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주님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서로 섬길 때 어떤 복이 임할까? 여러분, 서로 섬길 때요, 내가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요, 또 가정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죠? 몸은 교회. 우리는 뭐라 했어요? 지체예요. 우리 각자가 지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손만을 위해서 존재된다면 이 손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병들겠어요? 죽습니다. 왜? 손은 자기만을 위해서 있으면은, 손이 입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해줘야 입에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그잖아요. 입도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자기만 배 뱉어버리고 영양을 공급 안 해주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나만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손이 입을 위해서 섬기고요, 입은 바디를 위해서 섬기고요, 눈은 바디를 위해서 서로 섬길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좋다고,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자기만 위해서 존재한다면, 자기만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피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몸은 죽는 거예요.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는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존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내가 병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그걸 몰라요. 정말 내 몸을 아끼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서로 섬길 때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섬길 때 어떤 복이 있느냐? 내 건강의 복도 있지만은 기쁨의 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을 알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뻐요. 죽어도 기뻐요. 행하고도 기뻐요. 정말 하나님의 섬김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받아도 안 기뻐요. 받아도 짜증나요. 왜 이것밖에 못 해주나? 그 심리학자, 제가 성함을 잊어먹었는데요, 애들러 박사라는 분인가요? 상당 심리학자인데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많이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처방에 이런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딱 2주만 매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해봐라. 그러니까 갇혀있지 말고, 당신의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딱 2주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고 와라. 놀랍게도 우울증 걸려서 상담받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2주에 올 때는 많이 회복되고 호전돼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참 마음에 병이 생기는가?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욕심의 벽에 갇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 영혼의 병이 생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 의사의 처방전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섬기며 살다 보면은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도 안 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제부터는 알았으면 행하도록 합시다. 서로 섬김을 통해서 일단 내가 기뻐지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삼선교회는 서로 겸손히 서로 섬겨 나갈 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우리 삼선교회 성도들은 섬김이 힘든 줄 알지만, 섬김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천국을 이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